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에 가면 에비앙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레마노 호수를 끼고서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리 아주 대단한 마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사람들이 에비앙 마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생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 조그마한 병 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은 한 병에 1,000원 정도 하는데 에비앙은 3,000원 이상 합니다. 왜 그러냐? 물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물이 팔리게 되고 공급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건데 그 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원래 그 마을에서 생성된 물이 아니고 알프스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흘러내려오는데 그런데 에비앙 마을까지 내려오는데 수십 킬로를 지하를 타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모든 그 눈 속에 있던 불순물이 다 땅으로 스며들어가고 또 반대로 땅에 있는 정말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영양소들을 물 속에 녹여가지고 함유를 시켜가지고 에비앙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 수십 킬로를 땅속을 파고 내려와가지고 에비앙 마을에서 비로소 분출이 돼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그 마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먹은 분들이 회복이 되고 정말 건강함을 누리게 되고 분석을 해보니까 최고의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잘 팔리게 됐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물이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나오지 않고 계속 지하에 묻혀 있었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에비앙 물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서 그 물이 나왔다는 거. 이미 그 물이 사람들의 눈에 떠이게 되고 밝혀지고 보여지게 되고 알려졌다는 데서부터 물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굉장한 그런 어떤 영성을 쌓았습니다. 겸손해졌고 온유해졌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양을 치면서 그 돼지 위에 다 녹여버렸어요. 녹여버렸지만은 계속 모세가 호렙산에 거기서만 산다라면 모세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정말 그냥 모세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서 모든 거 마쳤으니까 내려가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라. 그게 사명이었고 모세가 훌륭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도 세계 만국의 성경이 가는 곳에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을 말하라 그러면 물론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제일 먼저 누가 위대한 거냐? 모세라는 거죠. 왜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어갔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인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대단한 건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제 내려가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쉽게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닌 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사명 감당하기를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걸 아무나 덥석 물어낼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죽는 길이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길이요.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꺾어야 되는 길인데 그거를 쉽게 그냥 가라 그런다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길을 가는 데에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수시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시고 정말 어떻게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못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버티기 작전으로 해서 20년 만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정표를 보여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려가고 네가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네가 어려울 때는 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성경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가실 때에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지만은 여기에는 주의 은혜가 있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만드시면서 뭘 하기 위해서 너는 모든 걸 갖추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부탁한 것을 이루어라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받는데 결코 우리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세상살이에서는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셨느냐? 내가 고생할 거 다 하고 어려울 거 다 하고 아플 거 다 아프고 내가 어쩌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신하는 생각이 꽉 차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오늘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끊으시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10분 내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막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막 악한 생각이 들어도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또 한 곱이 넘기게 하셔서 생활하게 하시는 거. 제일 큰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그런 함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그런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큰 것에다 비교해가 나는 적으니까 우리는 불평하는데 적은 것에다 나를 비교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 비교하면 저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 위대하고 좋은 걸 가졌어도 나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소망이고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이기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이거 큰 은혜예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생겨요.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정들.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을 하니까 거기 혹시 접촉을 돼서도 못 올라오실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긴급한 사연이 생겨서 못 올라올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힘이 없어 못 올라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뭘 못하게 하느냐? 주님 앞에 못 나오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영적인 그런 생활을 차단시키는데, 그걸 뚫고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죠, 이게. 그래서 이런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면 공기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저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 가까이 오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어디 뭐 다른 데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라든지 뭐 설교를 한다라든지 집회를 인도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강한 자가 못 돼가지고 하나님 시킬 자를 시키죠. 저는 아직 뭐 남한테 가르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모세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담력을 기도를 하면 담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면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야말로 할 말을 입에 담아 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만히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생겨? 확신이 생기는 거지.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고 난 뒤에는 이제는 용기가 생긴 거지. 어디를 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나아가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더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처음에 모세에게 담력이 없는 모세에게 질문하는 것이 첫 질문이 뭡니까? 2절에 보시면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제일 첫 작업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시느냐? 질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질문으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인물을 많이 냈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민들의 평균 IQ를 검사해 보니까 95라는 거예요. 미국이 98이 나오고 한국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106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아니고 한국이 2등인데 IQ로 말하면 1등이 어디냐? 중국의 광동성인. 저 홍콩 옆에 그 광동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한국이 2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꼴찌했던 이 이스라엘의 IQ는 95인데 26등이라는 거죠. 26등. 근데 이 나라가 제일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저들은 일찍이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뭘로 시켰느냐? 탈무드의 방법을 쓰는 거죠. 탈무드의 방법이 뭐냐 하면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에게 부모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나라하고 묻는 게 판이하게 다르대요. 뭘 다르냐 하면 우리나라는 질문이 뭡니까? 너 오늘 뭐 배웠어? 뭐 좋은 거 배웠어?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너 학교에 가가지고 오늘 선생님에게 뭐 질문했느냐?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 방법인데 뭐냐 하면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면 질문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으면 질문도 나올 게 없어요. 그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묻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이 세계적으로 이제 참 성행이 됐는데,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 속에 있는 거 그거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모세야 너 손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을 때도 전부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뭘로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 자리는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고 이탈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죠. 너 어디 있느냐? 너 있는 자리가 틀렸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기절할 일이죠. 그냥 하나님 아시고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 속에 있는데 그 표현을 못했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던져줌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을 일깨워주고 불러내고 생명력이 있게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뭘 묻겠느냐?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죠. 믿음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천국에 가실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믿을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다른 세계가 있고, 뭔가 진리가 있고, 여기에 자기 마음에 갈급한 게 있으니까 찾아 나오는 거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질문한 것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네가 장차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될 것이다. 예, 지팡이입니다.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더라는 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착각해요? 야, 지팡이가 뱀이 됐으니까 야, 기적이다. 대단한 거다. 야, 그건 참말로 흔치 않는 거다. 이런 데 놀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문제고, 기적도 자꾸 반복하면 기적도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럼 우리는 뭘 봐? 성경을 볼 때 왜 이런 지팡이를 던지라 했느냐? 거기에 메시지를 찾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기적 보여주려고 그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 이 기적이잖아요.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셔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경이 남게 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은 야, 대단한 분이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느냐, 뭐 여기에 놀라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적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 그거를 행하는 분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이런 능력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한 것이지, 표적 자체가 위대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주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질서를, 기적을 자주 행하면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셨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시면 그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데 물이 맨날 거꾸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엉터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놀라는데 놀라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막 어저께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았더라. 병이 나은 거 그거 가지고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적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소경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나타낸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하게 기적만 나타내는 거. 맨날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기적만 쫓아 따라다니면 그분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까지 그분은 지금 신앙의 세계에, 내면화 세계에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지금 머물지를 못하고 그냥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냥. 그 신앙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요? 그런 기적은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심령에 들어온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가지고 내면화시켜서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의 여러분 내 수준의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와가지고 기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순리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응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편하려고 돈 많이 주십시오. 막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뜻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할 게 무엇이에요? 재물 얻는 능을 주시면 1년 만에 그냥 수백억대 부자가 될 수도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삽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부모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을 헤아려 주고 이것이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30살 되고 40살 됐는데 엄마 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라면 아직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는 아직 자기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정말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가 좋지를 않았어요. 왜? 십자가가 너무 형벌이 중하니까. 예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었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 쉽게 감당하기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도는 뭐냐? 자기를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쓰시지만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거 보여주시려고 놀라운 그런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일으키시지만은 일상적으로 매일 그렇게 해버리면 세상의 질서가 혼돈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암만 해도 잘 안 되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부터 점검해야 되죠. 무조건 하고 달라 그러고 막 떼쓰고 그냥 막 안 주시면 나는 막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고 검식하고 사람이 40일 검식하는 건 생명 내놓은 거예요. 아니 자녀가 막 검식하고 달게 들면 부모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수 없이 주기는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나 그 부모가 안 주실 때에는 그걸 받으면 너는 너한테 그게 해로운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모가 아시고 자녀가 때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그냥 목매 달아버리고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버리고 나는 40일 금식하겠습니다. 막 죽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하실까? 헌신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거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응답도 안 되고 서로가 피곤해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물론 뭐 신이시니까 피곤하다는 거 인간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도 진짜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는 분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그 던져라. 뱀이 됐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지팡이, 내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장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였어요. 그도 나이가 들었고 힘이 없고 또 그 광야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잘못된 짐승들이 달게 들면 그걸로 때리기도 하고 이 지팡이 자기 몸도 의지하고 이 지팡이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던지니까 뱀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모세야, 너 지금까지 제일 네가 사랑하고 네가 의지하고 너에게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것이 뱀인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뱀이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뱀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거는 나에게 그게 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을 의지하는 분, 나는 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돈을 의지하고 돈 벌려고 하고 돈에 참 이 힘을 쏟고 정성을 쏟는데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상처받는 게 제일 큽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상처받아요. 돈이 나를 힘들게 해요. 돈이 나를 무너뜨려요. 물질이 나에게 내가 최고 의지했던 것이 그 물질이었는데 그 물질이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물질은 가지고 있어도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놔도 내게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걸 뭐를 기도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다는 거기에 물질에 대한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 물질은 오직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뿐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돈을 많이 벌어가 그것을 내 노년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가치 기준이 돼버리고 그것에 매달려 있을 때 야 모세야 그거 뱀인 거 아냐 이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니까. 돈을 의지했는데 돈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났을 때의 물질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물질을 얻었을 때에는 그 물질은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사용할 것이니까 그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질이 주가 됐을 때 물질이 내 목적이 됐을 때에는 그 인생 뱀에게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평생 고생한다는 거죠. 뱀에는 독이 있습니다. 물리면 썰이고 아프고 붓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피가 굳어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언제 가장 유익하냐? 주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 버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이 가져가시면 또 뭔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빼앗겼다, 손해봤다, 사기당했다, 어렵다, 막 자꾸 억울한 생각을 가지니까 물질이 상처가 되는 건데 빼앗길 때도 있어요. 벌어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런 벌어 들어올 때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내가 그거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빼앗겼을 때는 주님께서 필요한 데가 있어서 가져가셨구나.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거 가져가신 분이 또 내가 필요할 때 또 주시겠구나. 얼마나 그게 자유스러워요 그냥. 그래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모든 것이 다 너의 원수가 되고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호렙산에 숨어 있는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 때문에 너무 자식 그러다가 이분이 막 죽으나 사나 자식 하는데 결국 그 자식이 성장하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절대로 유익이 안 됩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자식, 물론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많아요. 누구 주 안에 있는 자식은 괜찮아요.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냥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녀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100% 부모를 배반하게 돼 있어요. 자기 필요할 때는 부모지. 위험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어떻게 주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믿음을 심어주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거 배워가지고 세상이 흘러가는 건 뭐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의 거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부모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거 뱀이라는 거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얻으려고 요즘 보면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배우, 유명한 탤런트들 막 인기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결국은 저들이 쓰러질 때 뭐 때문에 쓰러져요? 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인기 때문에.
그거 인기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유지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모든 거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약물을 의지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이상한 정신 상태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기가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인기에 눌려가지고 결국 인생을 그 비극으로 끝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인기가 한참 올라갈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막 그냥 자랑거리가 되고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인기가 결국 자기를 몰락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우리 세상 게 다 그래요, 그냥.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정말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면 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내 생명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음식만 있어도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 주님은 나의 무한한 능력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은혜 자리에 오게 해주셨고 예배 자리에 참으로 앉혀주셨사온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사는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던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받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새로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